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덥고 코로나 확진자가 날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누구이기에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저희들이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육적인 은혜, 영적인 은혜들을 이 시간 기억하며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에 아버지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고 주님 탄식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입술로만 주님을 존경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이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옷을 입고 저희들 앞에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배울 때 저희들의 마음이 설렘과 그리고 사모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돌려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심이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하였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늘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로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라.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눈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해가 바다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앞에 모든 영광 마지막에 받으나 주의 사역하는 거리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그 시간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이덕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고 한 주 동안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온갖 번잡함에도 일상에서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와의 교제가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시선도 같은 곳에 머물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아멘. 낮은 자리에 오셔서 약하고 힘없는 자들, 병든 자들 편에서 일하시고 기도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귀한 성도와 자녀들에게 항상 자녀의 본분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아버지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경제적 어려움과 진로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그들의 기도에 세밀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온전히 아버지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사랑과 영광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개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하는 것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21세기 교회를 이루어가는 현대 교회 안에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한 두렵고 떨림이 과연 있는지, 혹시 우리의 두려움과 떨림이 이미 받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닌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할까 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이렇게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믿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분명하고 확실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문제를 가지고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나라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우리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도 아니지만 또 내 잘못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나가는 법도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고 성경에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웠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만큼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안심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원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떨림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안식입니다. 평안과 안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 우리에게 있어야 할 두려움과 떨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한 것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과 떨림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보 운전을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운전을 합니까? 운전을 할 때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운전을 하고 나서도 얼마나 위험한 순간순간들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에게는 이처럼 이중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두려움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한 두렵고 떨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협력하기 위한 두려움과 떨림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마음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대적자들을 두려워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고난을 각오하며 살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만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진리 싸움을 잘 싸워야 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 진리 싸움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인 싸움, 업적주의, 성장주의만을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이런 떨림이, 이런 이중적인 떨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3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계획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본부의 건설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지상에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사람이 건축주가 아니라 주님이 건축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집을 건축하기 전에는 반드시 설계도가 먼저 필요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도 먼저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를 주님이 그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주님이 소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소원을 주신다는 것은 설계도를 그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그려주신 설계도의 터 위에 주님이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덮어놓고 사람의 생각이나 열심히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왜 자꾸 인간 중심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건축주인이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 설계도를 무시하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물 주인이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건물을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를 꼼꼼히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 중심의 교회를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설계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 속에 설계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교회를,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라고 하는 설계도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님의 소원이신 설계도가 너무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그 결과 그 소원을 다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기도 힘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이 소원을 딱 한두 가지로 지을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딱 두 가지로 압축을 해 놓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이 말씀도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과 아주 비슷하죠. 내용이. 그렇죠. 바울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압축을 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29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자, 이를 위하여가 뭡니까? 28절에 나와 있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 딱 두 가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수많은 설계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은 딱 두 가지로 압축을 시켜놨는데, 첫째가 바로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다시 말해서 성장하게, 자라가게 하는 것. 네. 이 두 가지가 오늘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시고 주님의 설계도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이제 압축이 돼서 이해가 가죠. 첫째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둘째는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양육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데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설계도, 수많은 설계도를 압축해 놓은 그런 설계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위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 일상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평범한 일상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게 온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말은 우리의 그 삶에 교회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들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죠. 내가 어느 대학을 들어가야 하는지, 내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하는지, 결혼은 누구와 해야 하는지, 어느 사업을 해야 하는지 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일상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일일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판기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와 같은 분이 자판기와 같은 아니시다. 자판기가 뭔지 아시죠? 꼭 기도라는 동전을 넣을 때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자판기와 같은 분이시라면 무엇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라고 하시지 왜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자판기와 같은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해서 단순히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무엇을 얻어내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친밀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일일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말을 안 해도 그냥 눈빛만 보고도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일일이 기도해서 알아내지 않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고 내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알아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나가려면 이게 영적 감각이 이게 무뎌지면 안 되겠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에 것보다 더 사소한 것에 하나님에 대한 소원,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뭐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는지 누가 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건 중대사죠. 중대사라고 그러죠. 우리 인생에서.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사소한 것들, 더 사소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오늘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뭐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가 무슨 취미를 가지고 취미생활을 해야 되는지 뭐 무슨 영화를 봐야 되고 무슨 음악을 들어야 되는지 이런 아주 일상생활의 아주 사소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일상에 아주 너무너무 사소한 그런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4단계 영성을 주장하는 오늘 2단 교회에서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분별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음식을 먹을까, 그 다음에 뭐 심지어 모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를 죽이는 일도 하나님의 소원을 물어야 하고 밥을 할 때 쌀의 양을 조절하는 일까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영성이 뛰어나 보이죠. 그렇죠? 굉장히 신령해 보이고 영성이 뛰어나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어린아이 다루듯이 우리를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사소한 일까지 일일이 간섭하시고 잔소리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냥 여러분 일상의 사소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그냥 행복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거. 내가 어떤 옷을 입으면 될까요?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까요? 내가 좋아하는 옷,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어서 내가 행복하면 그게 바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행복하면, 네,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영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행복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 어렸을 때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 하지만 나중에 성장하면 자녀들이 알아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자녀들이 알아서 하면서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하게 하면 부모도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것이죠. 밥은 뭘 먹어야 될까? 뭐 오늘 이게 쌀의 양, 밥을 해야 되겠는데 쌀의 양을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될까? 이것까지 일일이 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 소원을 발견해 가지고 그걸 해야 되고 또 그게 뭐 밥을 했는데 뭐 남거나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않은 것이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거 숨을 쉬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좋은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일상의 삶 가운데서 아주 사소한 평범한 그런 일들은 내가 해서 좋으면 행복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행복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계획 그리고 일상의 중대사 이런 계획들이 그리고 이러한 소원들이 이러한 설계도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 개인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능력도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13절을 보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예.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로봇처럼 끌고 다니시면서 조정하시면서 일을 하신다는 의미인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을 해놓고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전가를 시키기도 합니다. 본문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갈 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만 그려가지고 딱 던져주시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건축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도 그려주시지만 그 설계도대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차원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역대상 29장 13절, 14절,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습니다. 저희들 것으로 이 건축을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도만 그려주시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모든 차원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6장 33절,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그러면 언제 그 힘과 능력을 주십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골로새 1장 2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본문에 보면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하는 일보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더 크고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겠지 하면서 바울이 손 놓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도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문에 보면은 힘을 다하여라는 이 의미는 그 산모가 아이를 해산할 때 그 힘, 네.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100m 달리기 선수가 꼬림점을 향해서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듯이 그렇게 힘을 다하여 바울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모든 일을 자신이 다 할 것처럼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사력을 다해서 수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것은 나의 열심과 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 힘을 공급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싸워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싸울 때 내가 역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가가지고 두려울 때 그 적군을 두려워서 안 싸우니까 하나님 안 주십니다. 나중에 그게 언제 주어지냐면 다윗 때에 주어져요. 다윗이 싸워서 이길 때 그때 주어집니다. 약속하셨지만은 싸우지 않으니까 안 주셔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책의 제목처럼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주행 회장의 일화 가운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거지만 그 직원들이 회장님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해보기는 했냐? 해보기는 했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어떤 문제를 놓고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해보기는 했냐? 이제 과거 한국 교회는 지금과는 정말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심과 굉장히 아주 진짜 지나친 열심이 있었죠. 교회당 건축한다고 그러면 집도 팔아 내놓고 집도 은행에다가 저당을 잡히기도 하고, 이게 지나친 이 계획이나 열심 때문에 참 부작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 과거의 한국교회 그 지나친 열심과 이런 것들을 제가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100원짜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100원을 가지고 10,000원짜리 일을 하려고 했어요.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부작용도 많았죠. 그런데 또 일도 해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21세기 우리 현대교회는 100원을 가지고 100원짜리 일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나쳐서 문제고, 과거는 지금은 너무 모자라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100원을 가지고 100원짜리 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설 자리가 어디 있냐고. 내가 100원 가지고 100원짜리 일만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설 자리가 어디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즘 이제 휴가철인데 하나님 너무 우리가 아유 나 너무 심심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능력만큼 너희들이 그 능력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뭐 너희들에게 좀 이렇게 능력을 보태줘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 쉬고 계세요.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나 너무 심심하다.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나 좀 일하게 해다오.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100원 가지고 1000원, 만원짜리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100원 가지고 100원짜리 일만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100원짜리 가지고 100원짜리 일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설 자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아무 일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할까요? 그 동기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되는지 그 동기와 목적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동기와 목적이 성서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인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성도들의 열심, 이 수고, 헌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사용했습니다. 그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한국교회가 쓴 이 당근과 채찍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천국 상급을 강조하는 겁니다. 천국 상급. 네. 성경에 보면 그 천국 상급을 그렇게 강조하진 않은데 우리 한국교회는 천국 상급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시죠. 우리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을 보면 그렇죠? 여기 55절에서 58절을 보면은 그 58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5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노라. 부활이 없다거나 잘못된 그런 사상 때문에 주의 일에 소극적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소극적으로 일하면 안 된다. 열심히 해라. 왜냐하면 주 안에서 그 열심이 헛되지 않다. 천국 상급이 있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면 천국에서 상을 받습니다. 천국에 가면 집 평수가 달라집니다. 쓰고 다니는 모자가 달라져요. 여러분 개털 모자를 쓰실래요? 밍크 모자를 쓰실래요? 그 결과 천국에서 좋은 집을 기대하고 좋은 모자를 기대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그런 것을 목적으로 그런 동기를 부여해서 열심을 내게 한 그 열심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얼마나 지속적일까요? 얼마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도 좋은 집이 있고요. 이 땅에도 밍크 모자가 많거든요. 또 하나의 당근과 채찍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천국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네, 이걸 당근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수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고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목적으로 수고하고 헌신을 하고 열심을 낸 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수고하고 헌신하면 주로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복들을 주셔요. 그런데 신약에도 수고하고 헌신할 때 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약처럼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물론 물질의 복을 주시는 목적이 그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 아니죠. 그 물질의 복을 다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그래도 복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10절과 11절도 마찬가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음부하면 그들이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 네. 자,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수고한 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과거처럼 가난하고 어려울 때처럼 열심을 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고 있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면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수고했더니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무슨 뭐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법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특히 우리 세종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아파트가 많이 올랐죠.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 목적이 달성되면은 열심히 식어집니다. 예, 여러분, 이런 당근과 채찍, 이런 잘못된 동기와 이런 어떤 이 채찍을 가지고는요, 이런 잘못된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는 절대 지속적인 수고와 헌신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끌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도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의 계획대로 교회를 이루어라. 나의 뜻대로 교회를 이루어라. 나의 명령대로 교회를 이루어라고 하시지 않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두고 행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 이게 탈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원문은요, 마음이 내키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내키게 하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내키게 하다.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뤄갈 때 억지로 강제로 기계적으로 끌고 가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지 먼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결과 마음이 담기는 것이고 마음을 담아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일할 의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억지로 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면 복을 준다. 천국에 상급을 주겠다. 이 땅에서 복을 주겠다. 물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과연 그런 동기부여로 얼마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열심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떻게 마음이 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그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을 먼저 불러일으키십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 헌금의 제도를 내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헌금은 무엇이고 왜 우리에게 그런 제도를 주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다음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면 즐거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기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의욕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일할 의욕을 불러일으켜 줍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일할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골로새 1장 2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게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여기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의미는요. 열정적으로 강하게, 그런 뜻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강하게, 예, 열정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강하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질 무렵이 됐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퇴근해야 되죠. 쉬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병자를 그 시간에 데리고 와 예수님께. 예수님은 나 좀 쉬어야 된다, 내일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병자들을 그 시간에도 고쳐주십니다. 얼마나 열정적이십니까? 마가복음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식사할 겨를도 없이 강하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적당히 하신 것이 아니고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강하게 퇴근 시간에 쉬시지도 않고 열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여러분 4장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니 이런 일을 위하여 보내었다 하시.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 열정적인 사역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열정적으로 강하게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왜 다른 거 전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은 열정과 강함과 수고 헌신을 쏟아부어도 될 만한 가치, 그런 가치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 보면은 바울이 교인들의 믿음과 섬김 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겠다고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자신의 수고와 헌신,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부어드릴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십니까? 사표를 써놓고 어떤 분들은 몇 번씩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신다고 그러죠. 얼마나 사업이 어렵습니까? 월세도 못 내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정리할 때 또 이게 정리하는데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합니까? 그것은
다른 원인보다 가족 때문에 그렇죠. 가족이 아니면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가족 때문에 그렇죠. 가족의 소중함, 가족의 가치가 열정적인 직장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동기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상급을 위해서요. 그 열심히 얼마나 갈까요? 이 땅에서 받는 복 그 역시 얼마나 갈까요?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 수고와 헌신이 계속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가치, 이런 가치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열정을 쏟아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쥐어 짜내듯이 열심을 내야 됩니까? 아니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전에 교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가고 발견해가는 수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한 가치, 우리가 발견한 가치가 우리를 타오르게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기 전에 먼저 그 가치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우리가 1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과 3절. 자, 여기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거의 흡사한 권면을 하죠. 그렇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고 2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가 되라 권면하죠. 빌립보 교회하고 거의 비슷한 그 권면을 이제 에베소 교회에 바울에게 합니다. 바울이. 그런 교회를 이루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를 이루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1절에 보면 여러분 그러므로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가 뭐예요?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치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아멘. 이러이러한 교회를 이루기 전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뭘 깨닫고 나면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깨달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에 드러난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가 어떤 것을 먼저 알고 교회에 드러난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서로 겸손하고 서로 낮아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는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깨닫게 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결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열정이 생기고 그 가치 때문에 우리가 불타오르고
나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나도 모르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잘 받고 누리는 데에 잘 사용하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실 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소원을 우리가 붙잡고 일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수고와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이 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일할 의욕이 생겨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 교회 안에 주어진 가치, 교회 안에 숨겨진 가치, 내 안에 주어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그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투자할 만한 가치, 그 가치를 발견할 때 그런 열정이 솟구친다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그런 가치들을 하나씩 깨달아가고 발견해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힘을 다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의 성하신 역사,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동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